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겸손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으로 태어난 것 같이 우리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의 몸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분과 지위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밖에서 하던 그 내세움을 교회에서까지 내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나름대로 잘나고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절세 가인이라고 해도 교회에서는 다 옷을 벗고 알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밖의 신분 따위나 지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끔 교인들 간에도 그러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닥 비교하면 별론데도 자아 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 이 교회 밖에서는 그래도 어쩔 수 없겠지만 교회 내에서는 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말로서는 쉬워요. 말은 쉽습니다. 근데 행동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행동을 어떻게 행동하냐면 말은 겸손한데 행동은 거만한 사람이 있어요. 말은 아주 친절한데 행동은 아주 불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이 봉사하는 것도 내가 봉사를 했는 듯 안 했는 듯, 그렇죠? 했는지 안 했는 듯하게 해야 돼. 나 봉사한다 하고 티내면 안 돼. 그렇죠? 그게 진짜 낮추는 거예요. 그게 몸으로서의 겸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또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더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제가 늘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제가 커피 타달라고 그러는 거는 목사라서 타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장애자라서 타달라는 거다. 목사라서 커피를 타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애자라서 타달라고 부탁하는 거다. 근데 아니 장애자가 벼슬인가요?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굳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걸어서 하는 것도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리해갖고 자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는요,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재산을 날려버리는 거는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날려버릴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날려버리는 건데, 제가 지난 그 수요 기도회 때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이메일로 신앙 상담을 많이 와요. 근데 어떤 44세의 어떤 분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대요. 그래서 여탄가스 넣고 차를 먹고 닫고 죽기 직전에 그래도 유서 쓰는 기분으로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낸다면서 저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이 이메일을 목사님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낸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이 30억의 빚을 지고 또 주변 친구들한테도 외돌림 받고 가족에게도 못 쓸 짓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내가 괴롭다. 그래서 죽고 싶다. 그래서
죽어야 되기 직전에 이제 저한테 유서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수시로 이제 요새는 핸드폰 시대니까 수시로 핸드폰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마사지처럼 거 제일 싸게 컴퓨터에 앉아서 그 답변을 해줬어요. 내가 다른 거는 그냥 보고 그냥 뭐 시간 날 때 이메일 답변을 하는데 유서를 써서 보냈으니까 얼른 그냥 다른 거 제껴놓고 컴퓨터 앞에 가서 이제 답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죽고 싶으면 죽어라 그랬어요. 죽고 싶으면 죽어라. 근데 주변 사람을 핑계대고 죽지는 말아라. 뭐 가족한테 미안하고 동료한테 상처받고 뭐 이래서 주변 사람 때문에 억울해갖고 당신이 죽는 원인을 죽는 그 핑계를 대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죽어라. 그런데 당신이 그 잃었다는 재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 잃은 게 아니라 얻었다가 왔다가 간 것뿐이다. 잃은 게 아니지 않냐. 그리고 지금 잃었다고 하는데 당신이 나처럼 두 다리를 못 쓰는 지체장애자가 됐느냐, 아니면 당신이 두 눈을 잃은 장애자가 됐느냐, 아니면 당신이 두 팔을 못 쓰는 장애자가 됐느냐, 아니면 당신이 목청이 나가서 말을 못하는 것을 잃었느냐. 당신이 잃었다고 하는 거는 왔다가 간 거밖에 잃은 게 없는 거다.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건 하나도 잃지 않았지 않느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태어나면서 보이고 눕고 걷고 이거는 원래 가졌던 거는 당신이 하나도 안 잃었고, 당신이 잃은 거는 얻었다가 간 거밖에 잃은 게 없는데 뭘 잃었다고 하느냐. 그러면 그렇다면 당신이 여태까지 생겼던 모든 일들이 다 당신이 태어나서 생긴 일이다. 당신이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돈을 날릴 일도 없고 벌을 일도 없었고,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가족도 없었을 거고,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친구도 없었을 거고,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동료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생긴 얻은 것들이다. 그것도 다 태어나서 얻은 것들이니까, 그것들이 설사 나를 원망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를 배신해도 결국 그것도 왔다 간 것뿐이다. 그렇잖아요. 그 나를 배신한 것도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배신할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왔다가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잃었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절규를 한다는 거죠. 참으로 좀 가당치 않아요. 얻어서 나간 걸 갖다가 잃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졌던 건 우리 육신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육신도요, 어느 사람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쟁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고 시각장애고 난장이고, 이런 사람은 어때요? 날 때부터 가진 게 너무 작잖아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가진 게 큰 사람이었지. 그런 사람들이 억울한, 여기 잃었을 때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날 때부터 그렇게 좀 작게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안 해요.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더 억울해요. 키가 큰데도 좀 더 컸으면, 얼굴이 봐줄만한데 좀 더 예뻤으면, 머리가 그만한데 머리가 더 좋았으면, 애당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육신에 대해서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이 가진 게 적은 사람은 소박해요. 키가 작은 사람은 얼굴 같은 건 필요 없어. 키만 좀 컸으면 이거만 말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냥 머리만 좀 좁았으면 하는 거지.
얼굴 못생긴 거 신경도 안 써. 그렇게 자기가 가진 거가 적은 사람일수록 그런 만족도가 간단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어도 자살률이 세계 1위 아닙니까? 잘 살으면은 자살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살면 자살률이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물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도 잃은 게 하나도 없는데 잃었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살의 명분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내가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 그 가족들 힘들게 하고 싶어서 가족을 힘들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족이라는 사람은 힘들어도 받아주는 게 가족이지 힘들었는데 질책을 하면은 그게 또 어디 가족인가요? 우리가 이 장애를 둔 저희 여동생이 있어요. 큰아들이 저희 큰아들하고 동갑내기인데 자폐아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된가요? 아주 마음적으로 굉장히 괴로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걔가 큰 아이니까 동생 아이가 우리 오빠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대요. 왜?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 오빠를 책임질 사람은 자기라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도 나오고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진 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는 그런 게 가족인 거죠. 그런데 이 힘들게 하면 이 오빠가 난 동생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 그게 되나요? 또 이 부모는 어떨까요? 못난 자식이 원래 아픈 손가락이 더 마음이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못난 자식일수록 더 애증이 가죠. 잘난 자식한테는 애증이 안 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늘 저를 걱정해요. 이렇게 눈이 오면 넘어질까? 비가 오면 옷을 젖을까? 당신도 90대 노인네가 60도 넘은 저를 걱정을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80 먹은 노인네가 50 먹은 아들한테 차 조심하라 그런다는 식으로 늘 그런 식으로 사세요. 그러면 제가 늘 엄마한테 죄송하니까 죽어야 되나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가족을 힘들게 했어도 내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잊을 때 배은망덕하다는 거고 파렴치하다는 거거든요.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산다면 내가 지금 효도를 못해도 내 자식에게 고기 반찬을 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어떠한 걸에 대한 거래를 하려고 해요. 제가 기도는요 절대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사람을 통해서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를 역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게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친구고 내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웃에게 배반을 당했다. 그거 하나님 뜻인 거예요.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신앙의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 내가 상처를 받을까? 왜 내가 돈을 띠일까? 전 나쁜 새끼 죽일 새끼라고 하는데 그게 단순히 그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는 전도환이처럼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올까? 왜 올까요? 이걸 갖다가 쉽게 얘기할 때 이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시련을 주는 거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더 쉽게 편하게 가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쉽게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믿습니다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줄까? 기도빨이 약해서일까요?
원래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처도 우리가 하나의 순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오는 거는 그러한 괴로움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괴롭고 힘든 것을 팔복이라 하신 거예요. 그 시련이 오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큰 시련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중풍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풍이 갑자기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예고를 합니다. 첫째 어떤 거냐? 아랫배가 차가워지면 중풍이 올 징조예요. 나이 드신 분 기억하세요. 평상시에 이렇게 60이 넘어서 아랫배가 너무 차가워. 그러면 그게 중풍이 올 예고입니다. 그래서 아랫배 항상 따뜻하게 하고 지내셔야 돼요. 모르셨나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만 예고인가요? 우리가 부주의에서도 오잖아요. 뇌졸중이 어떻게 와요? 차가운 데 가서 뜨뜻한 데로 가서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혈관이 응축돼 있다가 늘어지면서 펑 터지는 거 아닙니까? 또 펑 늘어져 있다가 갑자기 응축하니까 못 나가서 펑 터지는 거예요. 그게 뇌졸중의 중풍 아니에요. 그렇죠? 행동에서의 조심성이 없어도 근데 이 예고가 항상 와요. 어질어질하고 뭔가 좀 이 컨디션이 남다르지 않은 예고가 오는데 그거를 내가 무시하고 행동할 때 중풍이 뇌졸중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뇌졸중에 와갖고 다행히 그래도 풍을 맞았는데 좀 입이 좀 삐뚤어지거나 좀 마비가 와서 그거는 할렐루야예요. 갑자기 죽어봐요. 풍이라도 와서 이게 좀 정신이라도 있으면 내가 반성할 수 있고 이웃에게 좀 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완전히 그냥 완전 터져갖고 그냥 죽어버린 중풍이 아니라 그냥 내추럴로 죽으면 그때 누구한테 미안하단 말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이라는 거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불행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장애가 왔을 때 어느 목사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해서 그 장애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너도 병신 돼봐라고. 겉으로 목사님한테 그런 말은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제가 세월이 지나니까 참 하나님이 은혜롭다. 내가 만약에 장애자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랑 같이 이렇게 어릴 때 나쁜 짓 하던 애들 더 하늘나라로 갔어요. 저는 안 갔어. 나쁜 짓을 덜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이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장애가 된 만큼에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많이 도와줘요. 저를 치근지심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명동에서 큰 전주를 만난 것도 그분이 제가 목발 딛고 다니니까 치근지심에 저희 스폰서가 돼주셨어요. 사람이 독불장군이 없거든요. 뭔가 이 지팡이 짚고 막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젊은 놈이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 그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자네 내 돈 한번 굴려볼 테야 하고. 저 30살 때. 나는 그 안면 불식인 사람이에요. 그냥 지팡이 짚고 그냥 어음할인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스폰서가 나타났어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난 그 사람하고 아무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통해서 저희 스폰서가 돼준 거예요. 제가 또 하나의 에피소드라면 제가 이 한가에서 전자상가에서 일을 할 때예요.
제가 노래방을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래방을 만들고 있는데 이 도매상가는 따다다다다 그냥 칸칸이 붙었지만 가게는 작아도 다 전국 도매 집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상가에 매일 출근하면서 옆집 사장하고 그냥 커피나 한 잔 마시는 정도, 믹스커피 종이컵으로 그냥 커피나 한두 잔 마시고 상견례 정도밖에 안 하는 옆집 이웃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장애자가 됐잖아요. 장애자가 되고 나서 뭐 좀 해먹을 게 없나 해서 이제 제가 일하던 상가, 노래방 만든 상가를 지팡이 짚고 갔어요. 갔는데 그때 때마침 우리나라 저기 반도체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4메가 디램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4메가 디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4메가 디램이 모든 컴퓨터라든가 모든 텔레비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이 손마디만한 이 반도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이제 오락기를 만드는 사장인데 그 4메가 디램을 나보러 구해달라는 거예요. 차 사장은 외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한번 일본 가서 이 4메가 디램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쫄딱 망했거든요 그때. 저때 공장도 망하고 몸도 병신이 돼갖고 한마디로 거지예요. 근데 내가 뭐 망했다고 뭐 소문낼 일은 없는데 그 양반도 얼추 뭐 망한 소식은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하죠. 내가 잘 나가면 나한테 그거 사오라고 시키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걸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5천만 원, 차세상 5천만 원 줄 테니까 5천만 원어치 좀 일본 가서 나리타 전자상가 가서 좀 사다 달라. 근데 내가 5천만 원 갖고 도망가면 어떡해. 근데 그 사람이 믿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나리타에 갔는데 거기도 풍기 현상인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없다. 그런데 여기서 소문을 들어보니 홍콩에 가면 있다고 한다. 내가 홍콩까지 갈 수 있는 갔다가 와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라 그러고 홍콩 경비를 또 더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콩에 가서 이 4메가 디램을 갖고 오는데 좀 분량이 있는 디램이었어요. 그 분량이 좀 있으니까 이런 컴퓨터나 이런 데는 안 써도 오락기는 그 메모리를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량률이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때 당시 때 4메가 디램의 시세가 원래 평상시에는 8,000~9,000원 하는데 1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갖고 와서 이제 주고 나는 5천만 원어치 사왔으니까 뽀찌로 한 몇백 줄 줄 알았던 거예요 나는. 근데 이 양반이 17,000원에 쳐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돈으로 샀잖아. 자기 돈으로 샀으니까 나한테 그냥 한 돈 200만 원 정도 줘도 나는 뭐 감지덕지인데 그거를 17,000 아니 내가 9,000원에 사온 거를 17,000원에 쳐서 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양반은 내 형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말이 안 된다. 자기는 17,000원에도 제품만 생산하면 되니까 그냥 쓰겠다. 제품을 생산 못하니까 난 제품만 생산하면 되는 거니까 17,000원에 사겠다 해서 그런 경우가 없다. 당신 돈이 산 건데 어떻게 거기다가 이문을 붙이냐. 그럴 수는 없다 했더니 그래서 합의를 본 게 자기가 쓰는 거는 그놈 12,000원에 쓰고 내가 남은 거는 당신 사장이 17,000원에 어디서 팔아라. 저는 그 사람하고 커피 한 잔밖에 마신 이력이 없는 관계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은 코스닥 기업의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 전자회사 회장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검소해요. 얼마나 검소하냐면 집에 항상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먹어요. 그 가게에서 와이프랑 같이.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야, 저 사람 큰일 났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야, 나 요번에 우리 엄마 죽일 뻔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죽일 뻔했냐 했더니
내가 너무 검소하게 살다가 우리 엄마 죽일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검소하게 죽일 뻔했냐 했더니 자기가 이 차를 안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엄마가 쓰러졌는데 차가 없어서 병원 택시도 안 잡히고 이 어머니를 병원에 늦게 모시고 갔는데 다행히 사셨는데 그래서 결심했대요. 내일 당장 차 사기로. 아니 원래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차도 전철을 타고 다닌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너무 허리 졸라맸다가 우리 엄마 죽일 것 같다 해서 차를 샀대요. 그 정도예요. 자기는 상관없어요. 자기 엄마 때문에 차를 산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가족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나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를 해도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본다 이거죠.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한번 뭐를 해볼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결국 우리나라 전자회사의 큰 회사의 회장이 되셨어요. 저하고는 굉장히 오랜 인연이죠. 제가 20대 후반에 만난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코스타 회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그 감사한 마음은 그 양반이 코스타 기업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늘 감사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또 좀 어려운 시기가 왔었어요. 근데 어려운 시기에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소원해지고 이제 연락을 안 하는 사이가 됐는데 가끔 저는 이제 전자신문 뉴스 기사로 그 회장의 근황을 보죠.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연이 그렇게 믹스 커피 먹던 그런 인연이 그냥 내가 지팡이 짚고 명동을 떠들던데 내 떠들던 모습을 본 어느 스폰서가 우리는 귀인을 만나는 데 대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제 사람 잘 보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겠지.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좀 퉁명스럽고 톡박스러워도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바를 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니 주는 사람 마음 아니에요? 왜 받는 사람 마음대로 해달라고 그래? 주는 사람 마음대로 해준다는 거죠. 주는 사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기도는 들읍니다. 제가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역사적인 것을 보고 결국 오늘 그 얘기가 좀 옆으로 나갔는데 그 자살한다는 사람이 결국 자살을 안 했어요. 그 자살을 할 때는 뭔가 내가 괴롭고 이런 게 많고 억울할 때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억울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생각을 하고 그나마 그래도 가족들이 다 당신을 미워하고 친구들이 다 당신을 미워하고 이웃이 다 당신을 미워하는 건 아니거든. 왜? 그 살인 14명의 아가씨 중에 살인 유영철이도 엄마는 면회를 갑니다. 우리가 가족 친구도 다 나 싫어해도 나 좋아하는 친구 하나는 있거든. 그럼 그 친구에 살아야지. 마누라가 나를 버리고 나 사업 망했다고 어디로 도망갔어. 그럼 또 새 여자 온다니까. 예? 그렇게 돼 있어. 예? 그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지. 우리가 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서 이 종의 몸으로 오셔갖고 인간의 몸처럼 핍박을 받고 가셨을 때 그 역사는 그냥 우리가 심플해지는 거예요. 딱 보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믿음의 생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강건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